헬만 바빙크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숫자를 카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모두 356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다른 곳에 역사서나 다른 시가에 138번, 356번 예언을 한 가운데서 탄생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이것도 주전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성시교도 읽었죠.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데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로 천하로 호적명을 내려서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데려오기 위하여 로마 천하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내가 이 때문에 왔다라고 구체적으로 오신 목적을 말한 것이 여러 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게 7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왔느냐? 첫째,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하면 의를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고 왔다. 우리가 못 지키는데 그걸 대신 지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지를 못하고 혹 지킨다고 해도 딱 한 가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킬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 우리 대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중에 죄값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 그리고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마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분명한 목적을 아시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죽었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최고의 상태로 가장 떨어졌던 불가대로 진노와 저주 속에 빠진 우리를 온전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집도 없었어요. 물론 궁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겨져 있었습니다.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주니 참나의 지라. 주는 지금도 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는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와도 벌어먹으리라. 사람들은 문을 곱게 잠겨져 있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들깨 취급을 받았고 2000년 남북의 흐름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궁궐에서 탄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구주 되신 주님이시기에, 특수 계급의 주님이 아니시기에 죄인도 천한 목자도 창녀도 세리도 누구든지 또 귀한 박사도 만날 수 있도록 대문이 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문턱이 없는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을 녹이셨네. 그 주님, 그 마음, 그 사랑, 그 품이 나를 녹여서 오 주님 나에게 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받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동방 누가 나와요?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의 사람. 근데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안 나와요. 어느 길로 왔어요? 안 나와요. 뭐 타고 왔어요? 안 나와요. 얼마나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꼭 나온다는 것은 동방에서 박사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동방 박사가 부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안 나옵니까? 의도적이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동방 박사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주목할 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가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간 부자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또 청년, 부자, 관리도 이름이 없어요. 다 주님 떠난 사람들은 명예보존 차원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돌아온 부자들은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특별히 삭개오, 척척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이름 있고 명예 있고 존경받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보시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저기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 그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 물어봤더니 헤롯이 자문 받아가지고 가르쳐준 것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 왕의 말,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새 그들을 그때까지 인도했던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고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다. 자, 여기 그 별이 과학적으로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증명이 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헬리에서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목성과 토성이 일자로 되는 그때가 아닌가. 그 김명순 박사님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죠. 혹은 또 뭐 좀 신기한 그런 이상한 별이 아닌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별이 첫째, 문득이란 말이 뭐예요?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별이에요. 우리가 아는 별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름이 가리지 않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문득 나타나기도 하는 별이에요. 또 앞서 인도하는 별이에요. 여러분 별 밤하늘에 별 보고 가면 우리가 가면 별도 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쏘면 별도 같이 쏩니다. 그 별 따라가면요 지구 한 바퀴 돌아도 끝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머물러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하시는 빛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지켜주고 인도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지 무슨 과학적으로 불태워가지고 혹은 뭐 행성이 하나 떠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추어가지고 확 나타나같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워할 때 무서워 말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하면서 그때 나타난 그 빛, 그게 헬레성이 아니고 목동 토성의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빛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어디에 있죠?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176구절이 있는 거기에 구구절절이 우리를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오묘하게 풍성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방향 감각을 갖게 하고 우선순위를 갖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을 주신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 10절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한다는 게 두 번이 나와요. 그 앞에 부사도 두 번이 나와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덩실덩실 기뻐하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다 기뻐했나요? 헤롯왕도 기뻐했나요? 그 추종자들도 기뻐했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겠어요? 사실은 이방인인 동방사람보다 동방박사보다 더 기뻐해야 될 유대인들, 그 중에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앞장서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을 가르쳐준 사람들도 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왕과 더불어 온 성이 소동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고마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크리스마스 예배 나온 그런 내 마음에
아직도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세상의 영역 걱정에 매여가지고 한숨 쉬고 있지 않느냐.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그 인도하는 별만 보고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미래가 얼마나 밝습니까? 정말 기뻐하려면 동방박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자, 저기 앞에 처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유가 아닙니다. 막간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호적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고 여관이 이제는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목자들이 왔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그때 구유에 누인 마구간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 계신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배경을 하면요, 동방박사 이렇게 그림 보면은 경배할 때 그 옆에 목자들이 있고 구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게 참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보여요. 즉시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무릎만 꿇는 거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기 예수님을 향한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 경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의 고넬료 백성이 베드로가 너무 귀해서 베드로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면 안 돼.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 경배하지 마.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절을 할 때 헐메뉴스 이 말 잘하니까 이 말의 신인가 보다.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끝납니다. 그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서 11장 36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경배를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미리 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맞기 위해서 일찌감치 그 먼 길 오면서 준비를 정석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여러분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오면 보세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뭐 좀 실수한 게 없을까? 자, 예를 들면 우리게 초창기에 이 뉴욕 상원의원 찰스 슈머에게 편지를 한번 띄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친절하게 그 직원들이 잘해주려고 하는지, 교회라고 하니까 뭐 표가 돼서 그런지 막 인정받으려고 막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면서 만약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그 보드 미팅을 만나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연방 상원의원 한 명 만나려고 해도요, 우리가 보통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준비하고, 여러분, 신발 하나 좋은 거 사면요, 주일날 처음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좋은 양복, 좋은 옷 사시면 주일날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보이세요.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헌금을 할 때, 새 돈이 들어오면 모아놨다가 헌금할 때 그 돈을 썼습니다.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데려가지고도 썼어요. 심지어 나약해서 그런 소리 하는, 제가 아는 거는요, 고객들에게 돈 잘 주려고 돈을 데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객에게도 잘 보이려고 돈을 데려서 주더라고요. 꾸깃꾸깃 해가지고 탁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액수라도요, 천양지 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살찔고 피 한 방울 없이 싹 다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정성 다해서 바치는 것, 지극히 정상이지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이 오늘도 고생하고 들어오시는데, 자식이 아유 아버지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는 게 정상이지, 쳐다보고 들어오나 보다 나가나 보다,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효도의 기본이 뭐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디아스포라 터진 유대인들이, 그때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모교에 어렵다고 구제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알리면서 그 싸움 잘했던 고린도 교회도요,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 증명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엄마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용돈 한 푼 안 주는 자녀, 그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빵긋빵긋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말 안 해도요, 엄마 줄 때 많지, 크레딧 카드 딱 주면서 마음껏 쓰세요. 네?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아빠 이거 사람들 만날 때 얻어먹지 마시고 사주세요.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막 씁니까? 안 쓰시죠. 밥 먹을 때는 자기 돈 내고 커피 한잔 할 때쯤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도 아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얄짤없이 그냥 소식도 없고 돈 받아갈 때만 연락하고 그런다면요, 그건 뭐예요? 아주 철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에, 모략은 시신 바를 때 니고데모가 모략 가지고 오잖아요. 이 인성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뭐 신성, 인성, 왕권 이런 거 다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물이 정성껏 드려졌는데 그것이 다행히 애굽에 피난 갔을 때, 피난길에 또 피난 생활 수년 동안 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았겠나. 여호와 일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의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본받고 또 정성껏 준비한 것도 본받고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귀국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면서 다른 길로 공에 돌아가니라. 하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이야, 너무 좋다. 보배약도 드렸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그냥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이 다 끝났는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헤로다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내가 원래 익숙한 가려고 계획한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있고 끝났는데 성취되고 달성되고 완성된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만일 헤로다에게로 돌아갔다면 하나님 지시 어기고 그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로다는 말로는 나도 함께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간 거 알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2살 아래 남자애 다 죽여라!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돌아갔다면 가만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된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 2, 3절 우리 잘 외우시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높은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그 다음에 안 나오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직함과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때로는 두렵고 황당하고 엉뚱한 길 같지만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그 2배가 꽉 찬 물고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손해 봤습니까? 쪽박 찼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 3,000명, 5,000명 구하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 말씀 잘 따르면 그게 최고의 길이더라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3가지 모습을 교훈받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감사 찬송 기뻐하고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성탄절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온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그리고 마친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개수하기는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가만히 조용히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렸겠어요. 이런 메시아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참 지혜롭고 충성되게 알차게 생활하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